시대마다 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꽃에도요,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대마다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가장 아름다운 꽃 그러면 뭘 이야기할까요? 제일 유명한 게 장미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삼국국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 장미는 어떤 취급받았냐면 궁중에서 이제 무수리 정도. 여왕은 누구냐? 모란.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 때는요, 요즘은 다이아몬드가 인기가 많습니다만 다이아몬드보다 진주가 가장 귀하게 취급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도 그래요. 병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병이 뭐냐? 요즘은 뭐 얘기해요? 보통 뭐 암, 뇌졸중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주 안 좋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병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모든 병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인정을 받던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한센시병은 특별히 죄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일단 못 고치잖아요. 그리고 병이 들면 너무 흉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시병에 걸리면은요, 그 사람은 격리돼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오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있는 무리들이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게 돼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부득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환처 있는 부위 모두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 질러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피해가게끔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부정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목숨 걸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큰일 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노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당장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니 이판사판이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을까요? 갑자기 나병 환자가 달려옵니다. 아마 이 순간에 거기 예수님 때문에 몰려있던 그 무리들이 아마 주춤하고 저만큼 다들 물러갔을 겁니다. 행여나 이 사람하고 접촉하게 되면 큰일 나니까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욕설을 뱉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본문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마음 아플 때는 왜 마음이 아파요?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의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굳이 손을 대셔야만 했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굳이 이 가시적인 치료 효과 손을 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져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 한마디 하는 걸로 안 됐을까요? 충분했지. 그럼에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한센시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그 썩어가는 고름이 흐르는 몸, 더럽게 한량없는 그
그 환자의 몸을 터치하셨습니다. 꽤 오래전인데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영국의 황태자비였던 다이애나가 있잖아요. 이 다이애나가 아프리카의 한 난민촌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머리가 유난히 길어요. 이 아이를 보고 이 다이애나가 물었습니다. 너 왜 머리를 깎지 않니?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해요. 엄마가 내 머리에 손대는 거 싫어해요. 다이애나가 친절하게 다시 물었어요. 왜 엄마가 내 머리에 손을 안 대려고 해?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 머리에 이가 많거든요. 이 소리 듣는 순간 다이애나가 본능적으로 손을 탁 뗐다. 기자가 이걸 보고 신문 기사를 작성을 했어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냄새나는 나병 환자, 모두가 접촉하기를 싫어서 피하는 그 환자를 만져주셨어요. 말씀으로만도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었는데 굳이 일부러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탈지 모른다고, 그 죄인의 죄가 자기에게 전가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격리시키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흉측한 한센시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으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악이,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옮겨갔을까요? 그렇지 않지. 본문 4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한센시병 환자의 그 더러움이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 사람의 병든 인생이 성결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오히려 정결하여지고 온전하여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요, 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문화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런 성과 속의 구분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저희가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사회과학 공부를 한다고 하죠. 거기에서 유명한 이야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낸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서 부닥치면 언제나 좋은 것이 무너지고 나쁜 것이 이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성과 속이 접촉을 하면 속된 것이 거룩해지는 법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속이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거룩함은 이 속된 것에 언제나 맥을 못 추고 그 거룩함의 지위를 빼앗겼습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부정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룩한 것은 속된 거하고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리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스럽다 이런 인물일수록 속세를 떠나려고 했어요. 속된 것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속된 사람들과 구별되려고 했어요. 이 세상의 거룩함은요, 속된 것과 철저하게 구별됨으로, 분리됨으로 그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이름 그대로 거룩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런 걸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구분하십니다. 구별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 거룩함을 지켜야 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활 속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가지고 속된 것은 멀리하고 거룩한 것은 지키고 그런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것
속된 것, 이것은 접촉하면 안 됐습니다. 레위기 5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지중에라도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면 그 부정한 것이 옮겨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은요, 부정한 것에 접촉된 사람이 하나님의 제물을 대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7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성과 속이요, 성과 속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접촉하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삶 속에서 거룩함은 언제나 속된 것에 패하더라는 겁니다. 속된 것에 접촉하면 성스러운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함께 추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언제나, 경건이가 저기 있습니다만,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생활 속에서 부정한 것들을 분리시키려고 했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속된 것하고는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신들은 세상에 속된 것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구분하면서 언제나 거룩함에만 속해 있어야 된다. 이건 사명으로 여기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여자를 딱 쳐다본다 그러면 여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성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지나가다가 여인이 있으면 딱 눈을 감고 여자가 지나갈 때까지 자기 길을 갑니다. 눈 감고 길 가면 어떻게 돼요? 부닥치죠. 벽에 부닥치든지 기둥에 부닥치든지, 안 부닥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부닥칩니다. 딱 부닥쳐서 피가 출출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바리새인들은 안 닦았어요. 왜냐하면 나 이 정도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걸 보이려고 그걸 안 닦아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또는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대로 제대로 다 살아낼 수가 없는 평민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우리가 오염이 돼라고 해가지고 피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었어요. 손 씻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손을 씻었냐면 위생관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악된 세상에 나갔는데 내가 부지중에라도 그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됐을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부정해진 그것을, 세상적인 것들을 씻어내야 돼. 그래가지고 씻었다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중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동네에 사는 율랑녀, 몸을 파는 여인이 갑자기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펑펑 울기 시작해요.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 눈물이 어디로 흘렀어요?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 여인도 한참 울고 있다가 보니까 자기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걸 보고 당황했나 봐요. 자기 머리를 풀어헤쳐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이 공개석상에서 머리를 푸는 건 아주 경멸받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머리카락으로 자기는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 닦는다고 그랬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에게 접촉을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 때문에, 여인과 접촉해서 부정해진 예수님이 자기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자기들로 어떻게 돼요? 우리도 부정 타는 거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부정한 여인의 터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부정해졌을까요? 함께 더러운 인생이 되었나요? 그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그런 삶을 산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부정함은 예수님을 오염시킬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이 부정한 여인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모두 다 늘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부정한 여인이 이 성결한 예수님을 만졌으니 이제 예수님은 부정하게 됐다고, 함께 부정한 인생이 될 거라고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반대로 부정한 이 여인이 오히려 정결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뚜렷하게 구분되던 이 세상에 속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추한 인생들을 더럽다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다가오십니다. 만져주십니다. 감싸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온갖 더러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더러운 병마들이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율랑녀들 이런 사람들과도 같이 어울리시면서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들이 예수님을 추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지저분한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다가가서 덥석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병인이 가까이 하지 말라, 혈루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까지 접촉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했습니다. 결코 그 어떤 죄악도, 어떤 병도, 어떤 추함도, 어떤 더러움도, 아니 죽음조차도 우리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의 능력이 너무 커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의 거룩함이 너무 커서 그 어떤 죄악도 어떤 더러움도 그분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분의 거룩함과 접촉한 것들은 속된 것이 거룩해졌습니다. 그분의 정결함에 접촉한 모든 추한 것들이 정결해졌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접촉한 모든 것들이 온전해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추한 인생을 거룩하게 주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병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죄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든 예수님께서 손수 그 손으로 만져주시면, 안아주시면 그는 깨끗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만나면 언제나 거룩함이 추해집니다. 속에게 칩니다. 그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에게는요, 그런 것들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추했던 것들이 거룩해집니다.
추한 인생이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끌어안아 버리면 모든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그만큼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추함을 감싸고 남을 능력 있는 사랑이고 능력 있는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병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죄로 말미암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것들과 접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손이 만지실 때, 우리를 터치할 때 우리도 정결함의 은혜를, 치유됨의 은혜를, 강건하고 온전하여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면서까지 날 사랑하시는 그 거룩하신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성결하게 되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예수님